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한 한 주한 삶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와 이리 작습니까? 부활의 경험,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전반부를 했습니다. 함께 묵상을 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아래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도 그러고 2절에도 그러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땅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그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에서 17절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으로 더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묶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여기 12절,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듯 땅의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계속 우리가 지난주도 오늘도 연속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억압과 탄압 때문에 그들이 못 살겠다고 뛰어나왔다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힘이 들다고 그들이 우리는 광야 못 살겠으니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죠. 다시 종살이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을 입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 그냥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런다고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저 지옥의 고통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아멘입니까? 성결해야 하고 섬길 줄도 알아야 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다고 여기 말로 집어치하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자리로 나아가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내가 이랬다고 목사님. 며느리가 그랬다고. 우리 며느리가요.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자고 우리가 그냥 진짜로 죽자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이미 얻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죄를 지어도 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는 우리는 형벌은 받지는 당장은 형벌은 받지는 않겠지만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욕망들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을 죽이고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끊임없이 악한 말이 나옵니다. 탐욕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들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야 단축구문 같은 사람아 야 너 왜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냥 그러냐고 계속 공격하면 제가 살았으면 왜 그래서 하고 제가 싸우려고 하겠죠. 하지만 죽으면요 반응을 합니까? 아니요. 죽으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온갖 악한 것들과 음행들과 더러운 것들, 탐욕들, 정욕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한번 해보자. 조직의 선발사는 보자고 팔을 걷죠. 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그냥 팔을 거지고 그냥 한번 쌀 뻔했습니까? 아니면 집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싸울 뻔도 했습니까? 이러지 말아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도 소멸되던 것 같이 우리도 나라는 것이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탐욕도 온갖 거짓 것도 악한 것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것들을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몇십 년 된 집이라서 곰팡이도 쓸고 가구도 다 날아가가지고 쓸 것 하나 없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여러분, 곰팡이 쓴 쌍다리 부러진 상을 그대로 집에 가져갑니까? 새 집으로? 대단하신 분이네요. 전혀요. 새 집에 가면 가구도 새 걸로, 그죠? 다 삐까뻔 거든. 그전에는 좋다고 생각했던 그릇도 새 집인데 뭐 새 걸로 바꿔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새 집을 이제 새 집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 집에 옮겼으니 새 집을 옮긴 사람답게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작업 중에서 제1순위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다 세계가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들 살아가요. 누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그 끝은 파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탐욕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끝까지 그 죄악의 구덩이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 내려가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유행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면요,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변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중심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은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미 죽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계획과 모든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기심 것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뜻을 쫓아가고 내 뜻을, 내 욕망을, 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번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공동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이 상징적인 심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4계명이나 10계명에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6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계획과 일들과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지역 갈등도 그렇습니다. 혈연들, 지연들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파가 계속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각층에 지금 지도자들이 협력하지 아니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 중심.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로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나의 이 자기중심적 삶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우리의 헬기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 못 박아 버리면 무슨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겠죠.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한 덕목들을 바라보면서 12절에서 17절에 소개하는 이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할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늘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세우신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과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의 중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끊임없이 지금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내기만을 노력하고 힘쓰면서 하나 되기를 부단히 노력한다면 동과 서가 연합이 되고 색깔과 색깔이 차이가 없어지고 생각과 이념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살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